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또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때가 있으며 또한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그 공원에 나가 보셨습니까? 공원에 나가 보면 나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인생에는 때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실감하게 됩니다. 한여름에 그렇게 푸르름을 뽐내었던 나뭇잎들이 이제는 그 모든 나뭇잎들이 이제 하나 둘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까지만 남아 있잖아요. 그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해야 될 몫을 다 했으니 이제는 떠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영기 시인이 낙화라는 그 시에서 이렇게 시를 만듭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떠나는 이의 그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절한 때를 알고 그 타이밍에 맞춰 행동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때를 잘 잡아야 한다고.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죠? 그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타이밍,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도 소용이 없잖아요. 버스가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들어도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가 보통 후회하는 것이 뭐죠? 그때 첫사랑인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그때 내가 그 아파트를 도장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렸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것을 해야 했는데, 그때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많은 경우 때를 분별하지 못해 후회합니다. 이런저런 후회를 하지만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기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희 큰누나 이야기인데요. 주변에서 다들 땅으로 아파트로 돈 좀 벌었다고 하니까 저희 큰누나가 기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살까 하다가 주변에서 이제는 아파트가 오를 대로 다 올랐다고, 이젠 끝물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마침 좋은 땅이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큰누나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더 이상 때를 놓칠 수 없다고 이렇게 큰 명과 그 상의도 없이 땅을 계약을 했다고 해요. 저희 큰누나 이래봬도 훌륭한 김윤석 목사를 동생으로 두고 있고, 교회에서는 나름 신실한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땅에 미쳐 있었대요. 땅만 생각하고 시세 차익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이번에는 반드시 땅을 구입해서 내가 엄청난 수익을 올려버리라 라는 마음으로 저희 누나가 계약한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큰누나가 계약한 땅이 바로 DMZ,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비무장지대 땅을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더 큰 과관이 뭐냐면 여러분, 그 땅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대요. 통일이 되면 대박이 나는 땅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언제 통일이 되죠? 우리는 통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통일이 된다 한들 그 밭에 있는 지뢰 누가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그 땅을 우리 큰누나는
한번 돈 좀 벌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사고 말았습니다. 우리 큰 누나도 처음에 그 밭이 지뢰밭인지 알고 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땅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때는 눈이 가려지게 된 거예요. 결국 계약금을 다 날리고 지뢰밭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숨통이 트여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 큰 누나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 누나의 잠깐의 이탈로 계약금을 날렸지만 주변을 보면 인생 전체를 정신까지도 지뢰밭 속으로 집어넣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연말 연초가 되면 어디가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많이 향하는지 아십니까? 점집으로 많이 향합니다. 내년이면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되었을 때 유력한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점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점을 치면서 결정하는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정신이, 생각이 사주팔자라는 그 지뢰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결혼 날짜는 물론이거니와 집을 살까 말까, 그리고 회사를 퇴사할까 말까, 그리고 이번에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를 자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점쟁이에게 묻고 있는 분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누구와 상의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누구와 상의하시죠? 제가 요즘 소문에 들어보니까 점집에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장로님이 주 고객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마 우리 온세일교회 성도님 가운데 점쟁이를 찾아가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믿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주어진 상황과 시간에 자신을 맡기고 그냥 강물이 흘러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까? 한번 2019년도 올 한 해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인생을 올 한 해를 내가 누구를 붙잡고 누구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받고 또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의 때에 맞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엔 예수님이 너무나 싫었어요. 이상한 말을 하지, 기이한 행동을 하지, 우리 집안을 망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솟아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형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덩달아 형제들도 흥분합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떤 명절이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막절 명절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대 가장 중요한 3가지 절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두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 세 번째 절기가 뭘까요? 제가 우리 3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첫 번째, 초막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오순절입니다. 이때 3대 절기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모여들었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어요.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정말 중요한 절기가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이 지금 타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인기를 얻어볼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고 있는 말 한마디로 뭡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뭐라고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말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어요. 형님, 세상에 나가 PR도 하시고 형님을 드러내고 형님을 자랑하세요. 이렇게 총구석 갈릴리에 처박혀 있지 마시고 형님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형님, 우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정말로 더 이상 이 총구석, 이 갈릴리에 썩지 말고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실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방 보여주세요. 형님, 형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합니다. 영생 좋습니다. 형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좋습니다. 형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 좋습니다. 그런데 형님, 그 모든 영생과 그 사랑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하니 형님, 우리 손잡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갑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이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타이밍에 맞춰 살아갑니까? 철저하게 세상의 그 힘, 세상의 시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논리에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도 한번 권력을 잡아보겠노라, 돈 좀 만져보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 오직 세상이 말하는 그 논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 본문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성경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영생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만을 믿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이 말하는 탐욕,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돈을 원했고 권력을 원했으며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인정을 바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세상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세상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에 따라 작동되죠? 세상은 오직 욕심에 따라 작동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DMZ, 아무 쓸모없는 땅도 돈이 된다고 하면 사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곳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반응하는 자만이 세상이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형제들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본문 우리 6절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어떤 때를 말합니까? 세상의 때, 돈을,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선포하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오직
자신의 안정,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한 권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은 누구와 닮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모습이 똑같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돈을 원하고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요?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돈과 권력이 주어져야 내가 더 많은 그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다른 말로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시키고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내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돈이 주어지고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나만을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주객이 전도되더라고요. 돈이, 권력이 주어졌는데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경우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돈이 주어졌는데 더 바쁩니다.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왔는데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권력이 내 수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더 큰 권력을 붙잡기 위해 예전보다 자신을 더 확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시면 해녀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해녀분들이 바닷속에 들어갈 때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것은 바로 물숨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물숨. 물숨이란 바다 밑에서, 바다 속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그 숨을 말합니다. 물숨이 위험한 이유는 그 물숨을 쉬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1년에 한두 분씩, 반드시 그렇게 한두 분씩 바다에서 물질을 하다가 해녀분들이 그렇게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해녀분들은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그냥 1, 2년 물질을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수십 년간 그렇게 물질을 하며 바다와 그렇게 친숙하게 그렇게 생업을 하신 분들이 왜 1년이면 한두 분씩 그렇게 물숨을 들이마시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욕심 때문이라고. 자신의 숨 길이만큼 숨을 참으면서 물질을 하시다가 꼭 물 밖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쯤 아주 큼지막한 전복이 해맑게 웃는다고 합니다. 날 잡아보라고. 날 잡아보라고. 그 큼지막한 전복 하나에 수십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복을 본 순간, 아, 이번에 우리 아들 학원비 저걸로 낼 수 있겠다. 우리 딸 이번에 등록금 저 전복으로 내가 등록금을 낼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물 밖으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전복을 따기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반드시 물숨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숨이란 바로 인간의 욕심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더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그 모든 숨을 참고 지금도 숨 참기를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빨리 물 밖으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있는 그 큼지막한 그 전복 때문에 눈이 빼앗겨
시선이 빼앗겨, 마음이 빼앗겨 지금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자리에도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 자신의 그 숨을 참으며 오늘도 그 숨참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음이 다 녹아져 임계점, 한계점에 다다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김윤수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숨을 쉬지 않을까요? 여러분, 살기 항상 즐겁고 기쁠까요? 아니에요? 저는 항상 기쁘고 즐거울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도 힘들 때가 있고, 숨을 참을 때가 있습니다. 숨을 참고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강단, 마음이 편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강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압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 강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저도 한 번씩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직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반응, 여러분의 그 감동,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화려한 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이 제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뭐라고요? 바로 물숨입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노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도 갑자기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까지 숨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참아왔던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제는 숨을 쉬라고, 물 밖으로 나와 예수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숨통이 완전히 트여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지를 허락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을 멈추게도 하십니다. 같은 24시간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24시간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도 하십니다. 더 많은 시간을 누리게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사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몇 년간 사셨습니까? 33년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간 사역을 하셨습니까? 10년, 20년, 평생을 사역하셨습니까? 몇 년이요? 3년 반밖에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양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그 모든 비난, 모든 그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 시간을 날마다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전 생애를 던지셨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겨우 고작 33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짧은 33년의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 또한 생명,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누구에게 순종하면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미국 미시건에 위치한 칼빈 신학교에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대도시인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머리만 크지 머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공부보다는 사역적으로 이제 교회 목회 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한번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다 같이 공부하는 그 목사님들이,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한국을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그 주로 이사를 가셔야지만이 자리가 나오는데 다 같이 공부를 하니까 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을학기 마지막 수업이 11월 15일이었어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제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감사하게도 아내가 저의 결심, 저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마지막 그 가을학기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다음 날인 16일 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2주 뒤로 12월 1일 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을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무모하다고, 성급하다고 다들 저를 만류하셨어요. 남은 박사과정 코스석이라도 마치고 가라고, 아니면 다음 해인 여름 7월 달에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왜냐하면 그때 가야지만이 소위 말하는 좋은 사역지, 좋은 교회, 소위 말하는 큰 교회, 대형 교회 사역자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시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를 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제 인생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사역지를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한국으로 들어갈 타이밍, 시간이 되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머물게 되면 계속해서 미국 생활을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비행기 표를 끊고 나서 한국교회 몇 군데에 제 이력서를 메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불러주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사역주인 줄 믿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 교회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시간이 한 주밖에 남지 않게 되었어요. 이력서를 보낸 교회들이 저에게 답신을 오기를 한국에 들어오면 한번 얼굴 한번 보자, 면접을 보자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 이력서 한 장 던져주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으로 사역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온세교회에 부임하기 전 먼저 교회가 창원대 교회였는데 그 창원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미국으로 연락을 하신 거예요.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함께 창원대 교회에서 앞으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사택이 있으니 그 모든 그 짐을 사택으로 붙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계산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제 인생을 던졌더니 누가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원대 교회에 가서 제가 행복하게 사역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교회에 가봤더니, 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의 그 모든 것을 던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시죠? 지금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지. 여러분,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 여러분, 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셨잖아요. 다 경험하셨죠? 목소리가 경험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편안함, 안정된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온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안정,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진리가 가리키는, 진리가 보여주는 그 복된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어요. 우리에게 권력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존엄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나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내 이름을 내고 TV에 내 얼굴을 비추고자 하는 것은 다 세상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유명해지라고, 유능해지라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높아지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욕망을 부추기는 것은 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교육,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고 여러분의 생명을 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인생은 결코 비극으로,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왜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너무나 어리석다, 무식하다, 찌질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 눈으로 봐도 너무나 형편없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고 자라나게 하시며 놀라운 영광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편을, 누구 편이요? 내 편을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더 이상 DMZ, 비무장지대, 지뢰밭에 목숨 걸지 마시고 내 눈앞에 큼지막한 전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시선과 마음을 돌리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근사하고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게 자라나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